함께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이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께 우리 가진 모든 것들을 바쳐 경배하며 영광 높이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함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박수 치시면서 우리들의 목자 되신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찬양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내가 너를 도우리라 우리들의 고백으로 찬양 올려드립니다. 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5월의 세 번째 주일을 맞아 하나님 앞에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오늘도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높이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갈망합니다. 우리의 삶을 지배하시고 통치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으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어지게 하시고 우리에게는 하나님 인도하심의 보호하심과 위로하심과 축복하심이 넘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 용서하시며 때를 따라 돕는 주님의 은혜를 구하기 위하여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예배로 삼아 주옵소서. 오직 홀로 영광 받아주심을 믿사옵고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사랑하는 영천의 모든 가족 여러분, 한 주간도 잘 지내셨습니까? 벌써 5월의 세 번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5월 마지막 날까지도 우리와 함께 해주심으로 건강하게 또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아무쪼록 우리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건강하시고 믿음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준비하신 예물 찬송가 215장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준비하여 드리는 이 모든 예물을 하나님 기뻐 받아 주옵소서. 간사하는 심령 위에 감사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고 11주를 드리는 귀한 사업과 직장과 삶의 도전을 복되게 하시며 주일 헌금을 드리고 약속의 땅의 헌금을 드리고 또 여러 가지 모양으로 드리는 이 모든 예물을 하나님 기뻐 받아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에 평강이 있게 하시며 마음에 소원하는 바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는 제목마다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을 구하오니 하늘 평강과 은혜와 강건함으로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의 앞길을 지도하시며 인도하여 주옵시고 어린 자녀들에게 지혜와 총명 또 건강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잘 양육함을 받아 가정의 기쁨 또 교회와 나라와 민족과 온 세계 열방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청년들의 앞길을 지도하시며 인도하여 주시옵고 만남의 축복 또 저들이 삶의 도전에서 믿음의 장성한 자로 성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연약한 육신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강건하게 하시고 하늘 소망으로 평강의 삶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민족에도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으로 함께 하시며 백신이 속히 보급되어지고 안전한 접종이 이루어지고 일상의 삶으로 복귀하는 날이 속히 다가올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 모든 예물을 주께서 함량해 주심에 감사하고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32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신약성경 122페이지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마지막 절 32절까지 봉독합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어 사니 그가 그를 들러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어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어 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은도라 하니 그들이 절구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되므로 인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데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의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얘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오늘도 그러가 복된 주일 하나님 앞에 주님의 이름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양천의 모든 가족들 위해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아주 오래전 미국 마이애미 롱비치 법정에서 일어난 실화입니다. 남편 없이 홀로 두 아들을 키우는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이 동네 한 구석에서 형제가 전쟁놀이를 하고 있었는데 하필이면 그때 이 아들 형제의 죽창이 마침 근처를 지나가던 저명 인사가 타고 있는 이 말의 눈을 찌르게 되었습니다. 이 놀란 말이 펄쩍 뛰는 바람에 말과 저명 인사가 그만 낭떠러지에 떨어져 죽고 말았습니다. 재판이 열렸고 판사가 물었습니다. 형제 중에 누구의 죽창이 말의 눈을 찔렀습니까? 두 형제는 서로 자기가 휘두른 죽창이 말의 눈을 찔렀다고 주장합니다. 가슴이 뭉클해진 판사는 이번에는 이 어머니를 재판장에 불러세우고 물었습니다. 한 아들만 사형에 처하면 됩니다. 부인이 정하십시오. 자, 어머니는 한참을 침묵하더니 입을 열어 둘째 아들을 지목했습니다. 여러분, 왜 이 어머니는 서로 자기가 했다라고 주장하는 두 아들 가운데 둘째 아들을 지목했을까요? 이유가 궁금하시지 않나요? 자, 법정의 판사도 무척이나 궁금해서 어머니에게 그 이유를 물었습니다. 그러자 어머니는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큰아들은 전처의 자식이고 작은 아들은 제가 낳았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어머니의 선택에 의아해하고 있을 때에 그 어머니는 판사에게 선택의 이유에 대해서 덧붙여 설명합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이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교회에서 배우고 익힌 나의 삶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큰아들을 죽게 한다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 순간 법정이 숙연해졌습니다. 쥐죽은 듯 고요해졌습니다. 큰 감동을 받은 재판장은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나는 재판장의 권한으로 두 아들을 무죄로 석방한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어머니는 신앙과
삶이 하나였습니다. 배움과 행동이 일치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선택이 하나님의 은혜로 두 아들을 살렸습니다. 이 어머니는 하나님을 사랑했고 두 아들도 사랑하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이 이 두 아들을 살린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한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분열, 사랑, 그리고 회복을 통해서 행복한 믿음의 가정에 대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배경에 대해서 몇 가지 중요한 사항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는 흔히 무슨 비유라고 하죠? 그렇습니다. 바로 탕자의 비유라고 이야기하지요. 지금까지 설교도 이 작은 아들의 방탕과 그를 용서하는 아버지의 사랑이 설교의 핵심적인 주제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이 비유에 나타나는 맏아들과 작은 아들에게 현대적 의미를 부여해 보고자 합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셨을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3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리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세리와 죄인들에게 그리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지요. 그래서 이 두 아들의 비유에서 큰 아들과 작은 아들이 누구를 말하는지 예수님은 콕 집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이 아버지는 하나님이십니다. 큰 아들은 그럼 누구일까요?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죠. 그럼 작은 아들은 세리와 죄인들입니다. 또 하나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과연 이 자식이 아버지 살아생전에 유산을 요구하는 것이 적합한 일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아버지 의지로 유산을 먼저 주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자식이 자신의 몫으로 돌아올 것을 미리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평택대학교 신약과 김태섭 교수님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주전 2세기에, 여러분 주후도 아니에요. 주전이에요. 주전 2세기에 집필된 것으로 추정되는 유대교 외경 집회서에는 다음과 같은 구절이 등장한다고 합니다. 제가 있는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당신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아들이나 아내 또는 형제나 친구에게 의지하게 될 상황을 만들지 말라. 당신의 재산을 다른 누구에게도 넘겨주지 말라. 당신이 살아있는 동안, 곧 너의 호흡이 붙어있는 동안 누구도 당신의 자리를 차지하지 못하게 하라. 당신의 자녀가 당신에게 의지하는 것이 당신이 자녀들의 손을 의탁하는 것보다 낫다. 당신의 삶을 마감할 때, 죽음의 그 순간에 이를 때, 그때 유산을 나누주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후기에 와서는 자신이 죽기 전에 자식에게 유산을 물려준 사례들을 언급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자연스럽게 이 아버지 유산을 물려주는 비유를 들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 부모 유산을 미리 받은 자녀의 책임은 무엇일까요? 여기에 대해서 바벨론 탈무드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와서 들으라. 한 번은 랍비 하닌나와 랍비 요나단이 함께 있을 때 어떤 남자가 다가와 무릎을 꿇고 랍비 요나단의 발에 입맞춘다. 랍비 하닌나는 그에게 이것이 무슨 의미인가? 라고 물었다. 랍비 요나단은 대답했다. 이 사람은 그의 토지를 아들들에게 할애했는데 내가 그 아들들에게
아버지를 반드시 잘 모시라고 강권했다라고 기록되어져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십계명도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공경은 위에서 언급된 탈무드와 마찬가지로 재산을 넘겨받은 자식은 부모를 잘 돌봐 드려야 할 의무가 있음을 알려줍니다. 신약성경 이 디모데전서 5장 8절에서도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그런 것 같아요. 이 예나 지금이나 효도는 이 현금과 물질과 연관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자녀들과 함께 행복한 믿음의 가정에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 행복한 믿음의 가정에는 이 자유함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비유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시지요. 자, 아버지는 작은 아들이 그 유산을 가지고 무엇을 할지 전혀 모르지는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아들이 간절히 원했기 때문에 아버지의 재산을 유산으로 미리 주었습니다. 두둑한 주머니를 찬 아들은 처음에는 행복했습니다. 친구들이 몰려들었지. 자, 그러나 주머니가 점점 비어가자 친구들은 떠나갔습니다. 먹을 것조차 없어서 거지처럼 구걸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행복은 안개처럼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왜 이 본문에 나타나는 아버지, 곧 사랑의 하나님이 실패를 허락하는 것일까? 아마도 실패한 작은 아들이 나중에 이 꼴이 뭐야? 내가 왜 여기에 있지? 이것은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었는데 라고 후회하며 깨달았을 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때가 비로소 하나님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갈 때이다. 그때가 비로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굴복할 때이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우리를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의 넘어짐과 실패를 미리 막아주시기보다 그런 실패를 통해 깨닫고 돌아왔을 때 이전보다 더 온전한 모습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지금 우리의 부모는 자녀들의 실수와 실패를 허용하지 아니하려고 합니다. 자녀의 실패를 부모의 힘으로 막아주려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지나치게 통제하려고 합니다. 아이는 스스로의 결정에 자신감을 잃어버립니다. 뭐 하나 자신의 결단으로 할 수 없게 되는 거지요. 결정 장애를 앓게 되는 것입니다. 흔히 이 자녀를 키우는 것을 이 비누를 쥐는 것과 같다고 합니다. 비누는요, 너무 헐겁게 지면 손에서 미끄러져 나가게 됩니다. 그러나 또 너무 꽉 쥐려고 해도 튕겨 나가기 쉽습니다. 자녀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관심도 문제이지만 지나친 간섭도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자녀들이 잘 성장하여 사회에서 책임과 사명을 감당하는 자녀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서 컷. 여기서 이어서 합니다. 오늘 우리의 자녀들이 잘 성장하여 사회에서 책임과 사명을 감당하는 자녀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부모가 바라는 훌륭한 자녀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때론
자녀가 실패를 하거나 넘어졌을 때에는 꾸중, 질책, 야단보다 부모의 따뜻한 품으로 품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실패가 성공을 위한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행복한 믿음의 가정에는 진정한 자유함이 있어야 합니다. 자녀들이 실수하고 잘못했을 때에도 우리 가정은 나에게 위로와 용기를 주는 가정이야. 내가 돌아갈 곳은 역시 나를 사랑하는 엄마, 아빠가 있는 가정이야. 이런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행복한 믿음의 가정은 자존감이 회복되는 가정이어야 합니다. 둘째 아들과 아버지에 대하여서 발견되는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세상의 성공과 실패로 우리의 가치를 평가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둘째 아들은 시간이 갈수록 사회적 가치가 떨어지는 존재였습니다. 처음에는 이 주머니가 두둑해서 존재감이 상당했습니다. 대접을 받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방탕한 삶으로 주머니가 비어가자 존재감이 땅바닥으로 추락하고 말았습니다. 결국에는 되지만도 못한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다가 정신이 번쩍 들었죠. 생각해보니 아버지의 집에는 붕꿈만 되어도 먹고 사는 문제가 없는데 내가 여기서 왜 고생을 하고 있나? 아버지가 계신 집으로 돌아가자. 되지보다 못한 인생이 될 바에야 아버지의 집에서 품꾼으로 살아가는 것이 더 낫겠다 라고 둘째 아들은 생각한 거지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풍족한 가정의 둘째 아들에서 주머니가 두둑한 방랑자에서 되지보다 못한 인생에서 이제는 품꾼으로 추락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에게 무슨 자존감이 있겠습니까? 이 자존감과 자신감은 다릅니다. 자존감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나는 소중해입니다. 자신을 존귀하게 여길 줄 아는 마음입니다. 나는 사랑받을 가치가 있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는 마음입니다. 그러나 이 자존심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내가 잘났어 입니다. 그래서 항상 남들과 비교를 하게 되지요. 비교해서 우위에 있으면 우울감을 느끼게 되는 것이고 비교해서 못하면 열등감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거지요. 나는 이런 직장에 다니고 이런 차를 타고 다니고 이런 집에서 살고 연봉을 이만큼 받아 나 정도면 꽤 괜찮지 아니한가 라고 하는 마음입니다. 근데 반대가 되면 어떻지요? 인생이 왜 이래 tes형 하면서 비관하는 것입니다. 오늘 둘째 아들은 자존감은 사라지고 이 자존감은 사라지고 자존심이 땅바닥으로 추락한 사람입니다. 아버지에게 가서 이렇게 말할 거야 라고 생각하죠. 누가복음 15장 19절입니다.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나를 품꾼으로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이 품꾼이 아니라 다시 아들로 여깁니다. 아버지에게 있어서 둘째 아들은 그냥 집을 나갔다가 돌아왔을 뿐입니다.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살아서 돌아와서 고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허랑방탕한 삶으로 실패는 했어도 너는 여전히 나에게 있어서 가장 귀중한 아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 자녀들의 가치를 성적, 연봉, 직장, 스펙 등으로 평가합니다. 많고 적음, 높고 낮음에 따라
세상에서 자녀들의 자존감이 달라집니다. 심지어 가정에서조차 학교 성적이나 사회적 지위에 따라서 자녀들을 차별 대우하거나 다른 집 자녀와 비교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조차 성적이 좋을 때만 칭찬하고 좋은 대학이나 직장에 들어가야만 기뻐한다면 자녀들은 자신이 사랑받는 근거를 나 자신이 아닌 나 밖의 조건에서 찾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세상에서나 가정에서나 성공해야 잘 되어야 대접을 받는구나 라는 생각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하는 순간 자녀들은 심리적으로 방황하게 되지요. 마음을 둘 곳이 없습니다. 세상의 기준에서는 둘째 아들은 실패자입니다. 방탕한 사람입니다. 품꾼으로서기에도 적합하지 않습니다. 돈만 축낼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아버지에게는 여전히 사랑스러운 아들입니다. 귀중한 아들이지요. 건강하게 살아서 돌아온 것만도 감사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로의 자존감을 회복시켜주고 있습니다. 확인해 볼까요? 자, 누가복음 15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아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아버지처럼 할 수 있겠습니까? 참 어렵습니다. 어렵지만 속으로는 속상해서 눈물을 흘려도 겉으로만이라도 말만이라도 이렇게 닮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행복한 믿음의 가정은 달라야 합니다. 자존감이 회복되어지는 가정이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은 자존감이 회복되어지는 가정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행복한 믿음의 가정은 무조건적인 사랑이 있는 곳이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이 24절에서 끝나면 해피엔딩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제부터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진정한 모습을 보여주시고자 25절부터 맏아들을 등장시킵니다. 이 맏아들이 등장하자마자 분노합니다. 따집니다. 이것이 진정한 정의이며 공정이냐고 분노하는 것이지요. 아버지의 유산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아들이 돌아왔다고 해서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벌려? 야, 참 이게 웬 말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에게는 이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아서 친구들과 잔치를 해주신 일이 없지 아니한가? 그럼 나는 뭐냐? 라고 하는 거지요. 자, 여러분 이 맏아들의 마음이 이해가 되시죠? 틀린 말이 아니잖아요. 정당한 분노를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 곳은 세상이 아닙니다. 세상의 가치로 평가하는 곳이 아닙니다. 잔치의 장소는 가정입니다. 가정은 사랑이 충만한 자리여야 합니다. 맏아들도 동생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겠지요. 그런데 이 사랑은 조건적인 사랑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유산을 방탕으로 허비했기에 이렇게 대접받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방탕한 동생이 이런 대접을 받을 자격이 있냐라고 하는 것이지요. 더 나아가서는 자신에게는 왜 이렇게 안 해주었느냐 따지는 것입니다. 내가 더 자격이 있는 것 아닙니까?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는 잔치를 베풀어주고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나에게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아주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건적인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사랑, 맏아들이 말하는 조건적인 사랑이
우리에게는 훨씬 익숙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해가 되고 이상하게 이 마다들에게 동정이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아버지의 마음은 다릅니다. 아버지의 사랑은 다릅니다. 아버지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잘났기 때문이 아니라 더 못났기 때문에 오히려 더 사랑하고 사랑해 주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없지만 더 아픈 손가락은 있는 법입니다. 상처가 있거나 연약한 손가락에 더 애정이 가는 것이죠. 더 아프기 때문에 그 손가락에 더 신경이 쓰이게 되고 아끼게 되고 더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둘째 아들은 세리와 죄인들을 상징합니다. 잘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어려운 사람들이 결코 아닙니다. 그렇지만 잘못했음을 깨닫고 하나님 아버지에게로 돌아오면 됩니다. 아버지에게로 돌아오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됨을 회복시켜 주는 것입니다. 맏아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상징합니다. 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을 자신의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자격을 논합니다. 자격이 없으면 사랑도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나와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존심만 내세우는 사람들입니다. 아버지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잘못한 아들이 깨닫고 돌아오기만 해도 사랑해 주십니다. 열심히 집을 잘 지키고 있는 맏아들은 무조건적인 사랑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율법의 완성은 사랑임을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행복한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앞에 행복한 믿음의 가정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진정한 자유함이 넘치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사랑이 넘치는 가정이 되어지게 하시고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믿음, 사랑, 소망이 충만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자격을 논하기 전에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 그 사람의 외모적인 모습을 평가하기 전에 하나님의 창조한 형상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존재됨을 믿고 우리의 가족, 우리의 이웃 그리고 함께 믿음의 동력자인 성도들을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의 자녀들이 가정에서 엄마, 아빠의 사랑 속에 말씀의 양육함을 잘 받아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해 이 민족 온 세계 열방을 위해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자로 성장하게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교통, 인도하심이 행복한 믿음의 가정이 되어지기를 원하는 당신의 사랑을 모든 군속들 머리 위에와 사랑하는 삶의 토종과 몸된 교회, 이민족, 온 세계 열방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온전한